유젠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비유로 말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경건병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경건병. 경건병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질병을 경건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경건병이 어디서 걸리는지가 참 재밌게 설명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 병원에서 걸려오는 병을 의원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리가 다쳐서 하루 입원을 했는데 같이 그 병실을 쓰던 사람 중에 독감 걸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독감에 걸려왔다. 그러면 그걸 이제 의원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건병도 이 감염 경로가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걸리느냐? 영적인 활동을 하는 곳, 교회, 성경 공부 모임, 선교팀 이런 데서 경건병이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게 되고 또 나는 열심히 하는 의인인데 열심히 하지 않는 죄인들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경건병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경건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모든 세리 죄인들을 맞아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갖는 걸 보면서 오늘 2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수군거렸다 그래요. 수군거렸다.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도 엿보는 자들 보았죠. 예수님을 엿보는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근데 그 엿보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때도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그리고 오늘 수군거리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이 수군거렸을까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누굽니까?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납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세리들을 가리켜 매국노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기생하여 살아가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했거든요. 돈에 열광하는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세리들을 예수님이 자기 식탁에 앉혀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죄인은 또 누굽니까? 아마 율법에서 정죄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부정하다 정죄받는 사람들, 그리고 창기와 같은 부정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율법은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자기 식탁에 앉혀서 식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수군거려 이르되 수근수근 된 거예요. 저런 인간하고 같이 식사를 하신다고? 저런 자격 없는 사람하고 교제하신다고? 랍비라는 사람이 저래도 되는 거야? 율법을 알긴 하는 거야? 근데 함부로 예수님의 권위 앞에 나서지 못하니까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고요,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이 두 부류는 사실 서로 사회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두 그룹이 예수님 앞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식탁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격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식탁에 앉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류가 예수님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먹는지 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참여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의롭다고 생각한 자들은 주님의 식탁에 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죄인이라고 비방당하는 이들은 오히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부여잡고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 경건병에 걸려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엿보는 그런 부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어느 부류입니까?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참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엿보고 수군수군하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태도를 아시고 그들의 수군거림을 보시고 오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유 세 가지를 연속해서 누가복음 15장 안에 기록을 하시죠.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연속적인 비유 세 가지는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유, 이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어요. 단수가 쓰이거든요. 비유, 하나의 주제라는 거죠. 자, 세 가지 비유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살펴볼 거고,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살펴볼 텐데, 여기에는 기쁨이 또 나옵니다.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 나오고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이 나오고,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나오죠.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다시 찾은 기쁨에 있습니다. 자, 양과 드라크마 아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죄인을 뜻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신다. 그리고 다시 찾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신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이 비유 안에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는데, 이 삭개오 기사의 마지막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회복이 필요한, 온전한 상태로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죄인과 함께 먹으셨고, 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 편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망가진 모습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곧 잃어버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 분명하신 거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면 자기들은 죄가 하나도 없어서 오늘 7절 말씀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말로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난하고 줄이고 헐벗은 사람들, 병든 자들만 자기 식탁에 앉히시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 식탁에 앉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는 그들도 찾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부르기 원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들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경건병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은 이런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급을 나누고 수군거리며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격 없는 자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며 겸손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수군거리며 엿보고 있습니까? 주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고요, 예수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이 찬양을 혼자 부른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좀 같이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서 무반주지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가사를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2절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기쁨이 하늘의 기쁨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존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자, 목자에게 잃어버린 양은 대체 불가한 존재입니다. 여인에게 드라크마도 대체 불가한 존재예요. 왜 양이 목자에게 대체 불가한 존재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한 마리, 100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주는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졌다라는 건 존재가 없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여인에게 드라크마는 신랑이 이 결혼할 때 예물로 이게 선물한 목걸이였을 가능성이 커요. 뭐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이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예전에는 드라크마를 이렇게 꿰어가지고 목걸이로 만들어서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는,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일수록 귀한 선물이 바로 이 드라크마 10개를 한 세트로 목걸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 그러면 뭐 9개가 남았으니까 되겠지가 아니라 그 한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준 그 한 개가, 그 10개 세트가 같이 있을 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졌다고 그렇게 밤새 찾아? 뭐 며칠간 찾아? 아유 99마리 있는데 뭘 위험하게 돌아다녀. 또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없어졌는데 그거 그냥 동전 한 개인데 뭘 그렇게 찾고 온 집안을 뒤집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목자에게 그 양은 숫자가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만약에 위로한다고 누가 다른 양을 한 마리 사다가 이거 100마리 채우세요.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반려견 키우는 분들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오랫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집을 떠났거나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강아지 종류를 기억하는 누군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제가 똑같은 거 한 마리 사왔어요. 위로 받으세요. 위로가 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죠. 드라크마는 그리스 동전입니다. 그런데 구동전인 거죠. 헬라니까. 지금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데나리온을 쓰는데 드라크마는 구동전. 가치는 한 데나리온하고 똑같았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 근데 지금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편이 선물해 준 그 10개 세트가 중요한 거예요. 10개 세트가. 이 마음을 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이 마음을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딸이 5살 때였나요? 유치원에서 그 아빠 사진이 이렇게 들어간 그 카네이션 색종이를 접어가지고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저한테 그거 아빠 교회 책상에 붙여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책상에 붙여놔. 그래서 제가 말 잘 듣거든요. 그래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수시로 확인해. 아빠 그 꽃 잘 있지? 그럼 잘 있지. 그럼 앞에서 사진도 찍고 보여주고. 한참 지났습니다. 어느 날 불쑥 물어봐요. 아빠 그 꽃 잘 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꽃 어떻게 됐지? 그리고 빨리 그날 아침에 교회로 딱 갔습니다. 없는 거예요. 꽃이. 오래돼가지고 그 테이프가 떨어졌는지 제가 큰일 났다. 다영이가 집요하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넷에 블로그에 누가 유치원에서 아이들 쉽게 만드는 카네이션 그거 만드는 방법을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를 저한테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 그냥 만들어가지고 하나 붙여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총각이었거든. 내 마음을 모르죠. 그거 아니라고. 그거여야 된다고. 우리 딸이 이렇게 삐뚤빼뚤 막 접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든 거 그거여야 된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찾았습니다. 책상과 그 목사님 발 밑에 떨어져 있더만. 근데 그거 해서 다시 딱 붙여놓고 딸한테 다시 사진 찍고 꽃 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요. 양과 드라크마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양이고 그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양이어야 하고 그 드라크마여야 한다. 그래서 목자도 그 양을 찾아 나섰고요. 그 여인도 그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양이고 그 드라크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보지 않으시고 존재로 보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셨고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감격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가 70억 중에 1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라는 이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있으면요. 아직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의 영혼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찾으려 하시는지 그리고 그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듯이 그 영혼도 주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공동체 식구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소중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보면서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대체 불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서로를 귀히 여길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숫자와 통계로 볼 때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옵니다. 우리는 대체 불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고 오늘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또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되고 본질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원함이 아니라 행함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원함이 아니라 행함. 목자와 여인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4절과 8절을 보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찾아내기까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실제로 찾아 나섰다라는 거죠. 찾아낼 때까지, 이게 중요해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야지. 찾으면 좋은데 내일 찾아야지, 모레 찾아야지, 찾으면 좋겠네, 이런 원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아내려고 실제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목자를 보십시오. 들의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닙니다. 험한 길입니다. 골짜기로 산으로 들로 양이 있을 만한 곳을 살피며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대목에서 조금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 아, 주님은 헌신자들은 헌신짝처럼 대하시는구나, 새신자만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99마리를 들에 버려뒀다는 말은 없어요. 두고예요. 두고.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디로 가죠? 들로 가나요? 아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100마리의 양을 치면서 조력자 없이 혼자 양을 치는 목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력자에게 양을 맡기고 나섰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같이 공동 목양을 했기 때문에 동료에게 양들을 부탁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집으로 오는 거죠. 버려둔 게 아닙니다. 목자는 끊임없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오늘 떠났다라는 거죠. 자,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고 있어요. 아마도 온 집을 구석구석 뒤집어 살폈을 것입니다. 소파도 들추고 의자 밑에, 침대 밑에. 제가 엊그저께 저희 아들 방을 살짝 청소를 해주려다가 여기 침대 주변을 이렇게 매트리스 사이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 돈이 10,000원짜리가 있네. 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이렇게 찾다 보면 뭔가 소중한 것들이 막 나올 때도 있죠. 여인은 찾고 싶다는 원함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찾는 행함 가운데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원함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행함으로 죽기까지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죄인을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원함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셨다. 실제로 찔리셨고 실제로 상하셨고 실제로 징계받으셨고 실제로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실제적 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원함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지. 백날 원하면 원해도 실제 행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실제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함으로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신앙에서 선교 가야지. 내가 가지 않으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잃어버린 것을 알자마자 바로 찾아 나갔습니다. 여인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걸 알자마자 바로 찾아 나섰습니다. 행함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원함에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오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미뤄두고 있었던 원함의 자리, 해야 되는데, 하면 좋은데 언젠간 하겠지. 원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실제 헌신하고 도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행함을 붙들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나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나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괜찮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함의 자리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그 모습을 나는 괜찮아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괜찮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싶다, 그 마음으로만 끝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행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실제 행하고 도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비용이 아니라 가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목자와 여인의 마지막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시 찾아서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 엄청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를 보세요. 5절 보니까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럽니다. 어깨에 메고. 여기서 복수가 쓰여요. 어깨들이에요. 어깨들. 그러니까 한쪽 어깨에 메고 온 게 아니라 양쪽 어깨를 다 사용해서 한 다리, 앞다리, 뒷다리, 그리고 목과 어깨에 감싸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목자가 돌아오는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끌고 오지 않았을까?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막 끌고, 양 안 가려고 그러는 거 막 끌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돌아왔다. 제가 이 부분을 상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의 변화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그 산골짜기를 뛰어내려오시는 그 주님의 기쁨, 목자의 기쁨.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대체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 그런데 그 기쁨에 겨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다시 찾은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여인도 보십시오. 9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이 표현은요, 기쁨이 단순히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잔치로 이어졌다는 뜻이에요. 잔치로. 여러분, 그런데 이 잔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잔치입니다. 아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다 불러요?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 이웃을 다 불렀다? 아니, 뭐 이런 비효율적인 잔치가 있어요? 동전 하나 찾았다고,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손님들이 오히려 어색할 것 같아. 무슨 날이에요? 나 드라크마 찾았어요. 뭐야. 근데 주인은 너무 기쁜 거예요. 목자는 너무 기쁜 거예요.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잔치하자. 여러분, 이렇게 돈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값을 매길 수 없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게 천국의 잔치고 그게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비용이 아니라 가치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선교는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을 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계산이나 어떤 비용의 어떤 그 효용성이나 그런 거를 매길 수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를 오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에서 베풀어질 그 놀라운 잔치의 기쁨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으며 그 일에 우리의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무언가를 찾거나 얻기 위해 들인 비용을 따집니다. 아니, 그래, 그거 하자고 이 비용을 들여?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하기를 좋아해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일은 그러나 어떤 수고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선교에 돈 들어갑니다. 시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우리가 들인 시간과 돈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모든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라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가 필리핀 아울리치를 가는데 전체 예산이 그 개인 티켓팅을 제외하고 예산이 5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해요. 대부분의 예산은 이제 가는 분들의 회비로 충당이 될 것이고 모자란 회비가 교회 선교비로 지원이 될 겁니다. 여러분,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재정을 선교지에 쓴다. 그것도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 큰 교회인가? 우리 교회 좀 뭐 많이 재정이 넉넉한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비용은, 이 재정은 하나도 아까운 재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그 비용을 사용한다는 건 오히려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재정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위해 들어가는 재정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벌어질 천국 잔치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여인의 눈물 섞인 향유 옥합을 받으셨어요. 그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3천만 원이 넘는 향유를 깨서 들이부었습니다. 요한복음 기사에는 머리에 부었고 마가복음 기사에는 발에 부었고 온몸에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깜짝 놀라서 그 여인을 비방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눠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오히려 혼내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이 여인의 일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자예요. 천국 잔치에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놀라운 쏟아부음, 사랑에 쏟아붓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자로 대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1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를 나를 위해서 또는 나의 삶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10만 원인데 그 10만 원이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 쓰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인다면 그 10만 원의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친목회가 되느냐 공동체가 되느냐의 구분점은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을 오늘 갖기 원하시는, 그래서 다시 찾은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와 다시 찾은 기쁨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는 교회와 이 다시 찾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다시 찾은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영혼의 변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의 기쁨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혼을 찾아 나서지 못하고 원함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주는 교회가 정말 이 여름 뜨겁게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경건병과 같이 누군가를 향한 불편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수군거리고 엿보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모든 세리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모든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